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 좋은 이웃이 되는 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룬 것,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교회죠. 출발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룬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게 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상명령,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땅 위에서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될 명령, 절대 순종해야 될 명령,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주셨다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명령이라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죽을 때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말씀 남기시겠어요? 불필요한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의미 없는 말, 중요하지도 않은 말, 이런 말 남기시겠어요?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말, 그런 말을 남기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한마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예수님 이 말씀을 남기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모든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도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본분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해야 되고 교회도 당연히 이 선교에 힘써야 될 텐데, 최우선 순위에 놓고 힘써야 될 텐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보통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성도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제 말이 아니고 이게 답이에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정해진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선교 훈련도 받지 못했고 또 외국에 나갈 여건도 되지 않으며 선교사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구체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교회나 선교 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은사에 따라 내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해외 선교 기관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을 보내는 선교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여야 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선교 또 선교사 그러면 대단히 어렵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쉽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면 좋겠다,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선교는 우리 주변에서부터 멀리까지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용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 그러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자, 마침 이 강도당한 사람의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 첫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도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졌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수종두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봤는데 못 본 척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앞서 그냥 지나간 두 사람과는 달리 강도 만난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중에 주막까지 옮겨서 끝내 이 사람을 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었죠. 3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즉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바꿔 표현하면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이웃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에 전 세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를 초로 나누어 보니까 1초에 2.5명씩 죽어요. 짝각 2명, 3명씩 계속 죽습니다. 만약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 사람들의 나중이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심판이죠. 멸망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많은데도 우리가 마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나만 예배드리겠다고, 또 나의 신앙생활 이것만 중요시하고 나의 영적 유익만 추구하겠다고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심지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벽, 담이 얼마나 높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는 곳도 달랐고요. 서로 혐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었고요. 기름과 포도주의 병뚜껑을 열고 그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고요. 옷을 찢어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상처를 싸매주었고요.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람 잘 부탁한다고 결국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못 본 척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는 일본 사람이건 피부색이 다른 아프리카 사람이건 아니면 이념이 다른 중국 사람, 북한 사람이건 간에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예요. 영혼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율법 교사 한 사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유언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점점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22,200여 명 우리 장기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 대상 국가가 167개국이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수치는 전 세계 선교하는 국가들 중에 2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2위 국가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 이후 상황이 좋지 못해요. 지난해 22,000여 명 중에 한 3,000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코로나에 걸리셔서 선교를 이어갈 수 없어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에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막혀 있으니까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재정이 끊어져서, 재정의 부족 때문에 돌아오신 겁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선교 재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교회들마다 형편이 어렵잖아요.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줄인 게 대회비예요. 선교 구제비를 가장 먼저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교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요즘 돈 없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 2000년 전 우리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가 아니에요. 선교는 돈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경우, 그런 경우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가 코로나 이전부터도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바예요. 왜 그러냐면 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우리 보라색 사람 표시가 우리 장기 선교사 숫자 22,204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통계 당시에 전국 숫자의 선교사님들인데요. 옆에 둥근 원이 이 선교사님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핵심이 뭐냐면 30대 미만, 그러니까 39살부터 그 이하의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전체 선교사님들의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가장 활발하게 선교할 수 있잖아요. 역동적으로. 근데 정작 그분들이 8% 미만인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선교 2위가 아니라 지금 절반 수준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선교 국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놓기보다는 내 갈 길도 바쁘다. 그렇게 외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이웃의 상처 위에 부어주기보다는 내가 마실 것도 없다. 뚜껑을 더 굳게 닫아버리고요. 지갑을 여는 것은 더욱 힘들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아무리 교회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다. 주님께서 주신 일성,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가 선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줄이더라도, 다른 것은 위축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이다. 이것이 훼손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선교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 두 가지에 대한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먼저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구절을 근거로 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맨 나중에 땅끝에 가는 거다. 이것을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우리 이 풍덕천동도 다 복음화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도 전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아프리카냐, 무슨 동남아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동시에 땅끝까지도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명령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오해를 극복해야 우리가 가까운 이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곳에서도 좋은 이웃이 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먼저 내 쓸 것을 풍성하게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를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언제나 차선에다 밀어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 지상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음량 시스템 저는 대단히 만족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음량 시스템을 한 10배 더 비싼 음량 시스템으로 교체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만족할까요? 여러분, 만족할 것 같으세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간식을 줘요. 매주일 몇만 원짜리 간식을 준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네, 만족할까요? 저는 특정 브랜드의 벨트를 예전에 한번 선물 받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사실은 그거는 참 브랜드 중에, 많은 브랜드 중에 이 끝자락에 있는 브랜드구나. 당근마켓에 중고로 올라온 벨트인데도 100만 원에 육박한 벨트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벨트를 차고 그래도 남는 돈으로 선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시골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도회직 교회 한 두세 곳으로부터 매월 선교비를 받았어요. 월 10만 원씩 선교비를 받았으면 우리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우리 받았겠죠. 시골 교회에서는 물론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수년간 받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본질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선교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아예 선교는 다른 교회 일이라고 아예 치부해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이 30만 원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중하게 후원했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 후원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선교사님 한 분을 정하고 교회 한 곳을 정해서, 더 어려운 교회를 정해서 매월 몇만 원, 10만 원 안쪽으로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뵀는데 교회 교육관을 새로 지으셨어요. 선교하는 교회 숫자가 더 늘어나고 또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늘어났어요. 돕고자 할 때, 선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채우시지, 언제나 쓰고 남는 걸 가지고 복음 전하겠다 하면 평생 받는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나?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이 연보를 교회 안에서 쓰려고 연보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주머니를 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남는 잉여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놓고 지상명령이라는 이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전주에 가면 우리 선교로 참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엠블럼인데요, 여기 보면 아예 글자를 갖다가 명시해놨어요. 맨 밑에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위에 보면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 말은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라면 모든 성도가, 전 성도가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 또는 돕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아예 그냥 교회 로고에다가 박아버렸어요. 지금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지금 세 번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교회 실천 강령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예전에 초창기 때부터 한결같아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사에게 사용한다. 여러분, 교회 재정의 60%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하는 데 사용하면 저는 아마 길가에 나가 있어야 될지도 모를, 교회 60% 전체 재정의 60%면 작은 교회들은 교회 운영하기도 어려운 교회예요. 그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그만큼 큰 액수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가 이 교회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것은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본질,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선교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주신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 전체 재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비예요. 네, 우리 행정비 안에는 교육자 사례를 비롯해서 건물 유지 관리비, 각종 공과금, 소모품 비용들, 차량 유지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근데 그 다음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전도사역원을 통해서 집행되는 선교 구제비예요. 우리 교회 전체 재정 집행 중에 가장 큰 액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46개 선교기관, 선교사, 미자립교회,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 힘쓰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식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우물 파기 사역을 통해서 식수를 지원하고 있고요. 국내외 재난 상황이 생기면, 우리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터키 지진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는 20개 교회를 선정해서 3달 동안 임대료를 우리 성도들 정성으로 대납을 해드렸고요. 여기다 더해서 우리 교회는 컴패션, 그리고 월드비전,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모두 71명의 해외 아동들 결연을 내서 우리 이들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더 늘어나면 교회 건물 키울 생각은 별로 없어요. 재정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제 사례도 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어떤 일에 가장 큰 비중으로 늘려가야 될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큰 폭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후원비, 선교 후원비만 늘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해외 단기 선교도 우리 함께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 장애인 주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장애인 선교를 비롯한 특수 선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육 선교, 군 선교, 교정 선교, 다문화 선교, 농어촌 선교, 선교 분야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직 단독 선교사 파송을 하지 못했잖아요. 교회 30주년, 40주년, 50주년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남아 돌아서 교회를 카페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지금도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라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럴 만한 재정이 만들어지고 우리 외국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소설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 일들, 우리에게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제가 재정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감사한 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재정이 한 20% 정도 늘어났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상대적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헌금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를 다른 교회, 우리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교회들보다 2배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헌금으로 턱없이 모자라요. 그리고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일, 선교에 대한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는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후원했던 그 기금들이 제법 있었어요. 지금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우리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50명의 우리 해외 아이들, 복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규모로서는 대단히 큰 규모예요. 그 다음 사진 50명의 우리 아이들 리스트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월드비전을 통해서 14명의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품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7명, 사진에 다 안 담겼습니다만 7명의 해외 아동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말라위에 계시는 선교사님 통화를 좀 해봤더니 이 지역만 하더라도 월이 아니라 하루에 노동자들의 품삯이 1,200원이에요. 한 달 급여가 3만 원이 안 돼요.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3만 원을 후원합니다. 기아대책과 월드비전을 통해서는 3만 원씩 후원하는데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그랬더니 그 3만 원의 85%가 그 아이를 위해서 직접 사용되고 있어요. 그 사용되고 있는 그 돈 중에는 학비, 의료비, 급식비, 치료비, 그리고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없으니까 부모들 교육까지 그 비용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가장 크게 우리 큰 단체지만 월 한 명당 이제 5만 원. 그 5만 원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 기아대책과 월드비전보다도 우리 컴패션은 전문 우리 아동 결연 단체니까 우리 훨씬 더 풍성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사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주보에 보니까 어린이 헌금이라고 있는데 이 어린이 헌금이 어떤 어린이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셔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나도 한 5만 원씩 3만 원씩 큰 돈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큰 일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그래서 단돈 우리 10,000원씩이라도 후원을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이 바로 시작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선교사에게 우리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해외 후원 아동들 숫자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놀랍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주일 테마 예배 때 우리 컴패션의 황덕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좀 전해 주실 거고 수용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설명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액수지만 또 작은 일이지만 우리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동참하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 그 일들 힘쓰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